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 안에서 하느님의 평화가 빛나고 있다. 나는 고요해져서 땅도 나와 더불어 고요해지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하느님의 평화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하느님에 대해 증언한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미인 영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의 정체이며 하나님의 의미로 이루어진 메시지만을 한계없이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메신저 기능이 내 마음이라는 기능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바른 지각의 제정신의 마음이 기적적인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와 그 메시지를 한계없이 공유해주며 소통하는 메신저 기능인 우리 마음의 제기능을 행하기 열망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는 속죄와 그것을 가르쳐 주어 공유하는 기적을 이해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의 진정한 정체인 영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내가 당신의 아들과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기를 기다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의 의미이자 메시지인 영이기에 우리 마음의 기능도 하나님의 의미와 메시지인 영을 한계없이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제기능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의 정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을 모두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신 영이시며 우리도 하나님의 의미인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의 기능과 같이 우리 마음의 기능도 하나님의 의미를 메시지로 한계없이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기능이기에 우리 마음은 영의 증인 곧 하나님과 우리 자아의 증인이 되어 영을 표현하고 확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사랑하기입니다. 기적은 영을 지각함으로써 수준들을 조정하여 그것들을 제대로 정렬된 상태로 본다. 이것은 영을 중심에 놓아주며 그곳에서 영혼, 곧 영의 마음들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기적은 영이 우리의 정체라는 진리를 증언한다.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확신에서 일어나기에 확신을 준다. 하느님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확신 없는 기적은 무의미한 빈 껍데기에 형식을 주는 마법으로 전락한다. 하느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주는 마법은 무분별한 것이며 따라서 마음을 파괴적으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비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속이고 있는 것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에 대해 알려주시는 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그것 대신 망상을 지어내서 자신이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정체이고 실제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하느님과 다른 의미를 지어내서 분리되겠다는 은밀한 염원인 마귀는 거짓말로 속이며 모든 측면에서 하느님과 대립하는 자신의 왕국을 세운다. 하지만 마귀는 사람들을 물리치기보다는 매혹하며 그들은 스스로 아무 가치도 없음을 아는 선물을 얻으려고 자신의 영혼을 기꺼이 마귀에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듯하다.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사실 이런 현상의 전모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 파괴적임을 잘 깨닫고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면서도 그것을 교정하겠다고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하느님과 다른 의미를 지어내서 분리되겠다는 은밀한 염원인 그 원인 이 자신의 통제 밖에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다. 내가 분리되기 위해 지어낸 하나님과 다른 의미의 다른 사고체계인 에고는 배제하기 위해, 따라서 속이기 위해 투사한다. 너의 환상은 어김없이 속일 것이다. 환상은 정령 속임수다.
하느님은 속이지 않으신다. 너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높이 격상된 답을 가지고 왜소함에 대한 에고의 믿음을 대체하라. 하느님은 내가 그러기를 원하신다. 그럼으로써 너는 너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기를 그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내가 어떤 거짓말을 믿든 기적은 관심이 없다. 기적은 그중 어떤 거짓말도 똑같이 쉽게 치유할 수 있다. 기적은 그릇되게 지각된 것들을 전혀 구분하지 않는다. 기적의 유일한 관심사는 한편에 있는 진리와 다른 편에 있는 온갖 잘못을 구분하는 것이다. 영혼은 하나님의 의미와 법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무한한 현재의 계속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과 다른 의미의 다른 법으로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분리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고집의 기간입니다. 거룩한 순간은 하나님의 의미와 법을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모두에게 가르쳐 주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관계와 거룩한 연합의 순간으로서 영혼의 현재를 지금이라는 순간에 인식하며 현재를 확장하여 영혼으로 건네지는 실제를 지각하고 경험하며 실제 그 자체의 알므로 깨어나는 기간입니다. 영혼 안에서 분리되는 시간을 고집하는 것은 거룩한 순간을 통해 교정되고 포기되어야 합니다. 분리를 원하여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것은 우리 마음이 고집스럽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기에 이것을 포기하고 영혼을 지각하고 경험하기 원해서 영혼 자체로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여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지각 너머의 알므로 돌아가는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싶어 하지 않고 지각하지도 경험하지도 않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분리망상의 거짓 속임수의 저자로서 이것이 실제라고 고집하며 이것의 증인이 되겠다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구원의 성취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필요만 있습니다. 너 자신 너머의 그 무엇도 너를 두려워하거나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 너의 너머에는 정녕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시간과 영혼은 둘 다 너의 마음 안에 있으며 내가 시간을 오로지 영혼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만 지각하기 전에는 서로 대립할 것이다. 너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라도 너 자신의 바깥에 있는 요인에 의해 야기된다고 믿는 한 영혼을 되찾기 위한 수단으로 시간을 지각할 수 없다. 시간은 오로지 너의 처분에만 달려 있으며 이 세상 그 무엇도 너에게서 이러한 책임을 빼앗아갈 수 없다. 너는 이에 대해 배워야 한다. 너는 상상 속에서 하느님의 법칙을 어길 수 있지만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하느님의 법칙은 너를 보호하려고 제정되었으며 너의 안전이 침범받을 수 없는 만큼이나 침범받을 수 없다. 거룩한 순간에는 하느님의 법칙이 지배하며 오로지 하느님의 법칙만이 의미가 있다.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떤 의미라도 갖기를 멈춘다. 하느님의 아들이 하느님의 법칙을 자신의 뜻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가 어떤 식으로든 속박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순간에 그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대로 자유롭다. 속박되기를 거절하는 바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속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내가 당신의 아들과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기를 기다리신다. 우리는 개별의 마음도 개별의 의미와 사고체계도 개별의 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며 영을 한계없이 주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한마음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은 하나의 의미로 존재하며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 기능으로 완벽하게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홀로 살아갈 수 없으며
개별로 분리되고 분열되어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너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만일 수 없다. 그것은 오만에 대한 부정이기 때문이다. 너의 왜소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령 오만이다. 그것은 너 자신에 대한 너의 평가가 하느님의 평가보다 더 참이라고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선발하는 것은 홀로 있게 만드는 것이며 따라서 외롭게 만든다. 하느님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너의 평화가 당신의 하나인 상태에 달려 있음을 아시는 하느님이 과연 너를 떼어놓으실 수 있었겠는가? 하느님은 개별로 분리되는 고통을 달라는 너의 요청만 거절하셨다. 홀로 분리되는 고통은 당신의 피조물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단지 내가 제정신이 아닐 때도 너와 함께 머물 온전한 답으로 너의 제정신이 아닌 요청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다. 하느님은 바로 그렇게 하셨다.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속죄의 마음 영역에서만 우리 마음들은 같이 배우고 같이 가르쳐 주어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로 결합되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의미를 한계없이 주며 소통하는 기쁨이 무한한 하나님의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관념인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 안에서 하느님의 평화가 빛나고 있다. 나는 고요해져서 땅도 나와 더불어 고요해지게 하리라.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하느님의 평화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으며 그곳에서 하느님에 대해 증언한다. 라는 말에는 우리가 각기 다른 의미의 사고체계로 분리되고 분열된 개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고 영을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랑하는 하나의 마음으로 무한히 기쁜 영적 교통의 사랑의 연합이라는 것을 성령의 영역 안에서 다같이 지각하고 경험하며 평화롭고 행복해야 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는 몸이 아니며 몸을 지어낸 생각도 아닙니다. 나는 그것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며 그것을 한계없이 주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완벽한 사랑의 마음인 하나의 연합입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 없고 혼자일 수 없음, 나뉘거나 분리되거나 분열될 수가 없는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정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지에 따라 내 마음은 모든 마음들에게 그 생각대로 기능하고 반응할 것입니다. 내가 개별로 분리된 마음이고 각기 다른 의미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내 몸이 도구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서로를 하나의 영, 하나의 마음이라고 믿지 않기에 서로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 배우지 않을 것이며 그러면 배우지 않고자 하여 깨달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에게 주라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들을 이해하지도 진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므로 바로 그 의미인 하나님도 형제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여전히 각기 다른 의미의 각기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고 그것을 주는 마음으로 기능하며 몸이라는 한계와 제한 안에 고립되어 홀로 있는 자기 자신만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자기 중심성의 특별함에 갇혀 있기에 그것이 내가 나의 정체라고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나 자신으로서 사랑하지 않을 것이며 나와 형제가 포함되고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전체와 우리 근원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에게 자신의 정체라고 믿게 한 그 생각대로 보이고 그 생각에 대로 반응하며 그것을 내 마음의 상태로 만들어내서 지각하고 경험할 뿐 아니라 외부 세상도 그대로 보여지고 그대로 지각되고 경험될 것입니다. 너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단지 너의 결정에 대해 증언할 뿐이다. 너의 모든 반응은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다. 그러므로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너의 모든 반응을 결정한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개별만 인식하고 경험하며 자기 중심적이 되어 연합을 거부하고 적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의미를 모두에게 한계없이 가르쳐주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여 죄의식을 느끼는 것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죄의식의 매력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분리된 개별성을 특별함으로 여기는 가치 결정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재기능을 하지 않으려는 죄의식에 대한 예고의 용도를 명확히 하면 몇 가지 개념이 더욱 뚜렷해지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될 것이다.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성령과 마찬가지로 공유와 소통의 단절인 에고도 어떤 목적이 있다. 공유와 소통은 단절인 에고의 목적은 사랑의 연합에 대한 두려움이다. 오로지 사랑의 연합을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이기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재기능을 하지 않으려 하여 죄의식을 느끼는 한 너의 공유와 소통의 단절이지인 에고가 통제권을 쥔 것이다. 오로지 에고만이 죄의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개별의 마음도 개별의 몸도 각기 다른 의미의 각기 다른 사고체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아 하나로 연합된 우리의 정체인 영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려는 목적과 의도와 염원으로 인한 잘못된 지각과 경험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것을 원해서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한다고 이것이 우리 정체의 실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실제인 연합된 하나의 영에 있습니다. 한 영의 한 뜻과 한 마음이 우리의 실제이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개별을 특별하게 여기고 연합인 우리의 정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를 바꾸기로 결정한 잘못된 선택에 의해 우리가 속고 있는 감정이니 이것은 하나로 연합된 영인 우리 정체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으로 교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장엄함이라는 우리의 실제와 정체를 받아들이고 각기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이라는 특별성의 왜소함과 허장성세를 포기하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아무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기에 희생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러나 개별로 분리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맞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정체의 평화가 개별의 특별함이라는 가치를 빼앗아 가려 한다고 해석하고 판단하기에 연합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숨고 도망가며 자신을 연합에서 제외시켜서 연합을 공격하고 파괴하여 희생시키려 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장엄함을 받아들이는 평화로 개별의 특별성이라는 거짓 속임수와 환상을 포기하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너는 바로 개별이 특별하다는 이 가치를 연합의 평화가 너에게서 강탈해 가려 한다고 생각한다. 너는 바로 이것을 평화가 빼앗아가서 너를 집 없는 신세로 만들려 한다고 생각한다. 너는 바로 이것 때문에 평화에게 집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려 한다. 너는 바로 개별성을 포기하는 이 희생이야말로 내가 치르기에는 너무 크고 너에게 요구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라고 느낀다. 그것이 과연 희생인가 해방인가? 몸 안에 구원이 놓여 있다는 너의 이상한 믿음을 정당화해주는 그 무엇을 몸이 실제로 너에게 주었는가? 이것이 죽음에 대한 믿음임을 보지 못하겠는가? 여기에서 지각은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정체를 받아들이는 속죄를 살인으로 보는데 집중한다. 바로 이것이 사랑은 곧 두려움이라는 아이디어의 근원이다. 성령의 메신저들은 몸 너머로 멀리 파견되어 마음에게 거룩한 영적 교통에 동참하여 평화로워지라고 청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 그들에게 준 메시지이다. 성령께 너의 가치가 무엇인지 물어라.
그러면 성령은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하지만 그의 응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 답은 그 근원으로 인해 실로 높이 격상된 답이며 그 근원이 참이기에 그 답도 참이다. 귀담아 듣고 내가 듣는 답을 의심하지 말라. 하느님은 속이지 않으신다. 너의 존재에 대한 질문에 하느님이 주시는 높이 격상된 답을 가지고 왜소함에 대한 애고의 믿음을 대체하라. 하느님은 내가 그러기를 원하신다. 그럼으로써 너는 너의 존재에 대해 질문하기를 그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 하느님의 아이들은 완벽한 신뢰의 느낌에서 비롯되는 완벽한 편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것을 얻을 때까지는 부적절한 수단으로 자신을 보다 편안하게 만들려는 헛된 시도를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진정한 창조적 권능을 소모한다. 그러나 진짜 수단은 이미 주어졌으며 그들로서는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자기 중심성은 대체로 이것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잘못 지각하는데 이것은 분명 그들 자신에 대한 그릇된 지각에서 일어나는 해석이다. 자기 중심성과 영적 교통은 공존할 수 없다. 용어들조차도 서로 모순된다.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된 정체인 영을 받아들이는 속죄는 하느님의 제단에 올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그 이유는 연합된 정체라는 그 제단 자체에 측량할 수 없는 가치 때문이다. 그 제단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며 완벽함을 받을 가치가 온전히 있다. 연합된 하나임이신 하느님은 당신의 영혼들 없이는 정녕 외로우시며 영혼들도 하느님 없이는 외롭다. 사람들은 세상을 분리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지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된 정체인 영을 받아들이는 속죄는 그들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굳은 약속이다. 하느님의 의미들의 연합된 정체인 영을 받아들이고 모두에게 공유해주는 기적은 진리를 증언한다. 기적은 확신에서 일어나기에 확신을 준다. 너는 두려움의 만찬이 아닌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정체의 영적 교통을 원한다. 너는 개별로 분리된 죄의식의 고통이 아닌 구원을 원한다. 너는 작은 진흙더미가 아닌 아버지가 너의 집이 되시기를 원한다. 너희의 거룩한 관계 안에 아버지의 아들이 있다. 그는 아버지는 물론 자기 자신과도 영적 교통도 잃지 않았다. 너희가 서로 결합하기로 동의했을 때 너희는 이것이 그러함을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희생에서 해방한다. 너는 환상을 위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그렇게 얻은 것 중에 그 무엇도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천국은 희생될 수 없으며 너에게는 희생이 요구될 수 없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은가? 너는 우리의 거룩한 연합 앞에 어떤 장애물도 설치할 수 없다. 너희의 거룩한 관계 안에 내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함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것이다. 너희의 거룩한 관계로부터 진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은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 너희가 아버지와 나에게 제공한 집의 깊은 곳에서 구원이 흘러나온다.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한 조용한 영적 교통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있다. 5. 신실한 자들이여, 너희 내면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거룩한 연합으로 오라. 너희가 평화에게 천국 안의 집을 내어준 것에 대한 감사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물리치지 말라. 죄의 종말이라는 기쁜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라. 그러면 온 세상이 응답할 것이다. 모든 이가 너희에게 분리된 개별이라는 죄의 종말에 대해 증언하고 죄의 힘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보여줄 때 너희가 얼마나 행복할지 생각해보라. 분리된 개별이라는 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을 때 죄의식이 과연 어디에 있을 수 있겠는가?
연합은 정상이고 온전함이며 분리는 비정상이며 장애이고 병입니다. 연합은 평화이고 정의로움이고 분리는 공격이며 불의함이고 죄입니다.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하나로 기능하는 연합의 기능입니다. 마음은 연합을 위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연합을 목적으로 할 때만 바르게 공유하고 소통하며 기능하게 되며, 그럴 때 몸의 목적도 마음의 연합의 목적에 따라 마음에게 헌신하게 되기에 몸이 연합을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마음은 오직 연합된 하나의 정체인 영을 섬기는 목적에 바르게 사용되고 기능하여야만 평화롭고 행복해집니다. 연합된 하나의 정체인 영을 섬기는 목적에 마음이 만든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것이 그것들에게 부여된 분리의 목적이 무효화되어 개별의 특별성이라는 죄에서 그것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 사용될 때 몸은 영적 교통에 관한 아름다운 레슨이 된다. 이것은 영적 교통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가치가 있다. 하느님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내가 제안한 것을 무한하게 만드신다. 성령은 몸을 내가 보듯이 보지 않는다. 어떤 것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실제성은 그것이 하느님께 받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하느님께 드리는 봉사임을 알기 때문이다. 연합된 하나의 정체인 영을 공유하는 영적 교통의 소통은 분리를 끝낸다. 소통을 단절한 공격은 분리를 조장한다. 몸은 부여받은 용도에 따라 아름답거나 추하고 거룩하거나 야만적이며 유익하거나 해롭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의 몸에서 너 자신의 몸에 부여한 용도를 볼 것이다. 오나들의 연합을 위해 사용하라고 성령께 드리는 수단으로 몸을 본다면 너는 육체적인 것들을 그 정체대로만 볼 것이다. 몸을 진리를 위해 사용한다면 너는 몸을 진정으로 보게 될 것이다. 몸을 잘못 사용한다면 너는 반드시 몸을 잘못 이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몸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이미 몸을 잘못 이해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것이든 성령과 별개로 해석한다면 그것을 불신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너를 증오와 공격, 평화의 상실로 이끌 것이다. 하나님의 의미라는 연합된 정체의 영을 한계없이 주어서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만이 실제인 마음이며 마음에게 실제로서의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마음은 오직 자신의 정체를 하나님의 의미라는 연합된 정체의 영으로 인식하고 모두에게 영을 한계없이 주어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에 헌신할 때 개별의 몸이나 개별의 마음, 개별의 각기 다른 사고체계라는 망상적 환상 너머의 진리로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임은 실제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열망하여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연합 자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분리가 아닌 연합이 실제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연합된 하나임의 장엄함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가 우리의 공동의 연합된 정체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가르쳐 주어 공유해 주어 영적 교통의 소통 기능으로 마음의 재기능이 회복되도록 하며 그것을 위해서 몸을 도구로 사용하므로 연합된 하나임을 이곳에서도 지각하고 경험하며 연합 그 자체로 돌아가는 실제의 경험을 하고자 해야 합니다. 영원한 실제는 오로지 영에게만 속하며 기적은 오로지 진리만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적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가진 환상을 물리쳐서 그가 자기 자신은 물론 하느님과도 영적 교통 상태에 있게 해준다. 진리는 오로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오로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영감은 영의 것이고 확실성은 하느님의 법칙에 따라 하느님의 것이다. 따라서 둘 다 같은 근원에서 나온다. 영감은 하느님을 대신하는 음성에서 나오고 확실성은 하느님의 법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령 분리될 수 없다.
하느님이 결합해 놓으신 자들은 분리될 수 없으며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들 모두를 당신 자신과 결합해 놓으셨다. 내가 과연 너의 생명, 너의 존재와 분리될 수 있겠는가? 하느님께 가는 여정은 단지 내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너의 정체는 영원히 무엇인지에 대한 알미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것은 전혀 바뀐 적이 없는 목적지를 향한 거리가 없는 여정이다. 진리는 오로지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신처럼 생각하는 것은 그대의 정체에 대한 그분의 확신을 공유하는 것이며, 신처럼 창조하는 것은 신께서 그대와 공유하시는 완벽한 연합의 하나임인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성령은 그대를 이끌어 그대의 기쁨이 완전해지도록 한다. 왜냐하면 신의 왕국은 온전하기 때문이다. 하나로 연합된 영이 우리의 정체이며 영을 한계없이 공유해주며 소통하는 한마음이 우리의 기능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영이며 한영의 한 뜻과 한마음으로 연합된 사랑입니다. 이러한 장엄한 우리의 정체의 진리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두려워하며 공격하는 개별의 특별함은 단지 망상이고 속임수일 뿐이기에 교정되고 용서되어야 할 필요만 있습니다. 하나의 영과 하나의 마음이라는 연합된 우리의 정체가 진리이며 진리가 참이기에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된 우리 정체의 장엄함이 진리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진리와 왜소함은 서로에 대한 부정이다. 장엄함은 곧 진리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오락가락하지 않으며 항상 참이다. 장엄함이 내게서 슬며시 사라져버리자 너는 그것을 내가 만든 어떤 것으로 대체했다. 그것은 어쩌면 왜소함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고 허장성세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참이 아니기에 분명 제정신이 아니다. 하나로 연합된 영이라는 정체의 너의 장엄함은 결코 너를 속이지 않겠지만 개별로 분리되었다는 특별한 너의 환상은 어김없이 속일 것이다. 환상은 정령 속임수다. 너는 속임수로 승리할 수는 없지만 정령 진리를 배워서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높이 격상된다. 너는 그렇게 격상된 상태에서 너와 닮은 자들을 구하며 그들과 함께 크게 기뻐한다. 장엄함과 허장성세를 구분하기는 쉽다. 사랑은 한계없이 공유되고 소통되기에 돌아오지만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자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자만은 공유와 소통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며 따라서 너의 실제에 대한 참된 증인을 빼앗아갈 것이다. 진리는 모호하지 않으며 감춰져 있지도 않다. 하지만 진리가 너에게 명백해지려면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며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보여주는 진리의 증인들에게 내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 너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며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진리의 증인들인 그들은 너의 장엄함을 입증해주지만 공유와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자만은 입증해줄 수 없다. 자만은 공유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 곧 모두의 연합된 정체인 하나의 영을 내가 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몸소 너의 장엄함에 대해 증언하시거늘 그것이 오만일 수 있겠는가? 증인이 없는 것이 과연 실제일 수 있겠는가? 그것으로부터 어떤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으로부터 좋은 것이 나올 수 없다면 성령은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이 하느님의 뜻으로 변형할 수 없는 것은 전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홀로 분리된 왜소함을 강화하며 부풀린 허장성세는 너의 장엄함을 대체하려고 사용되는 것이기에 망상적이다. 하지만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은 대체될 수 없다. 하느님은 너 없이는 완전하지 않으시다. 연합된 하나임이신 하느님의 장엄함은 총체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그것에서 제외될 수 없다. 우리는 분리된 개별이 특별하다는 소외의 결정을 가치 있게 여기며 연합된 하나의 정체를 두려워하고 가치 없게 어기며 자신을 연합에서 제외하여 연합의 총체성과 온전성을 공격하고 파괴하며 희생시키려 하며 이것이 자신의 강함이고 존재 목적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정신 이상 환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집될 죄가 아니라 교정되어야 할 잘못된 실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합된 정체인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받아들이는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연합된 정체를 모두에게 가르쳐 주어 공유해주는 기적을 행하며 모두와 다시 소통하며 하나로 연합되는 진리의 경험을 해야 하며 그것이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고 충만한 풍요임을 경험하고 그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연합 그 자체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우리의 정체인 영을 받아들이는 속죄로 기적을 행하며 평화롭고 행복한 평화와 행복의 증인 곧 속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이라는 정체를 공유해 주시는 신의 사랑에 반하여 해석하지 말라. 그 사랑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증인들이 많아서 오직 눈먼 자들과 귀먹은 자들만이 그들을 보거나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깨어나서 그것을 공유하라. 그것이 바로 신께서 그대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음성이 분명하게 말을 걸어왔으나 그대는 들은 것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약하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대가 만든 재앙인 분리된 개별의 특별함을 훨씬 더 신뢰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함께 재앙은 실제하지 않으며 실제는 재앙이 아니라는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자. 한영의 한마음과 한뜻으로 연합된 정체인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랑은 오직 그대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그대를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든지 나를 허락하는 자를 위해 그가 허락하는 정도까지 증언하겠다고 확약한다. 너의 믿음은 너의 증언을 통해 입증되고 그런 식으로 강화된다. 나를 위해 증언하는 자들은 본래 그들의 것이라고 배운 풍요를 위해 박탈에 대한 믿음을 버렸음을 기적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느님의 의미 곧 영이라는 연합된 정체인 너의 풍요를 주고 내 형제들에게 그들의 풍요를 가르쳐라. 결핍에 대한 그들의 망상을 공유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 자신이 결핍되었다고 지각할 것이다. 한영의 한마음과 한뜻에 연합된 정체라는 모든 것을 가진 자는 결코 분리된 개별의 에고를 원하지 않는다. 한영의 한마음과 한뜻에 연합된 정체라는 진리는 언제나 풍요롭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갖고 있음을 지각하고 인정하는 자들은 어떤 종류든 강박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형제가 그 자신에 대해 가진 변하기 쉬운 지각을 받아들이지 말라. 형제의 분열된 마음은 곧 너의 마음이며 너는 그의 치유 없이는 너의 치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한영의 한마음과 한뜻에 연합된 정체라는 천국을 공유하듯 하느님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속죄와 그것을 모두에게 주는 기적의 연합인 실제 세상을 공유하며 그의 치유가 곧 너의 치유다. 하나인 모든 마음들인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곧 너 자신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일부가 개별로 분리됨을 믿어서 병들었다고 지각하면서 그들과 하나의 마음인 너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는 없다. 형제여, 하나의 마음인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듯이 함께 치유한다. 한영의 한마음과 한뜻에 연합된 정체라는 하느님의 아들을 잘못 보지 말라.
그는 그 자신과 하나이며 그의 아버지와도 하나다.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한영의 한마음과 한뜻에 연합된 정체라는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개별로 분리되는 망상을 염원하여 꿈꾸고 지각하고 경험하며 환상에 갇힌 마음이 깨어나는 방법은 모든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이며 하나의 영이라는 연합된 우리의 정체를 가르쳐 주어서 공유하고 소통하며 모두를 개별의 분리망상에서 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이기에 홀로 분리되어서는 연합된 정체인 실제로 깨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합된 정체의 실제로 깨어나는 과정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정녕 우리의 실제는 연합된 하나님의 의미들인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리됨의 특별함에 대한 가치를 포기하고 연합된 정체가 우리의 실제임을 가르쳐 주어 같이 배우고 가르쳐 주고 공유하고 소통하며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여 같이 교정되고 같이 용서하고 치유되어 함께 깨어나야 하는 한마음입니다. 우리는 분리의 증인이 아니라 연합의 증인이 되기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 정체의 증인이 되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을 열망하여 진리를 잃어버렸듯이 너는 한영의 한마음과 한뜻에 연합된 정체라는 진리를 열망함으로써 진리를 회복하게 된다. 기꺼이 불행에서 벗어나 기쁨을 다시 배우지 않으려는가? 거룩한 관계는 이 모든 것을 준다. 너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깨어나는 방법을 배울 수는 있다. 아주 간단히 말해 성령은 너에게 다른 이들을 깨우는 법을 가르친다. 너는 그들이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깨어남이 무슨 의미인지 배울 것이며 또한 내가 그들을 깨우기로 뜻했기에 내가 준 것에 대한 그들의 감사와 인정은 너에게 그것의 가치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들은 너의 실제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은 마치 너희가 하느님의 실제에 대한 증인들로 창조된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온 아들이 함께 모여 자신의 하나인 상태를 받아들일 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증언하듯 온 아들의 실제에 대해 증언하는 온 아들의 창조물들은 온 아들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하나인 상태와 우리의 하나인 상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하느님의 하나인 상태는 우리의 하나인 상태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우리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이신 하느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하느님과 그의 거룩한 아들들의 연합에 영광이 있기를. 그들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그들 안에 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우리가 행하는 기적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증언하며 또한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뜻과 연합하는 우리의 기쁨을 증언한다. 하느님의 의미라는 연합된 정체를 받아들이는 속죄는 그들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이라는 굳은 약속이다. 불가피하다라는 말을 에고는 두려워하지만 영혼은 기뻐한다. 하느님은 정녕 불가피하시다. 그리고 너는 하느님이 너를 피하실 수 없는 만큼이나 하느님을 피할 수 없다. 에고는 영혼 곧 영을 섬기는 마음의 기쁨을 두려워한다. 내가 일단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면 내가 지어낸 생각인 에고로부터 모든 보호를 걷어들이고 홀로 생각하는 두려움에 전혀 투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홀로 생각하는 두려움에 큰 투자를 하는 이유는 홀로 생각하는 두려움이 분리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분리를 증언할 때 너의 에고는 아주 기뻐한다. 에고를 떠나라. 에고에게 귀 기울이지 말고 에고를 간직하지도 말라. 오로지 하느님께만 귀 기울여라. 하느님이 창조하신 영혼들 곧 영을 섬기는 마음이 그러하듯 하느님은 속일 줄 모르신다. 너 자신을 내가 지어낸 생각들로부터 해방하고
다른 이들도 해방하라. 너와 하나인 다른 이들에게 너에 대한 거짓되고 가치 없는 그림을 보여주지 말고 너 스스로도 다른 이들에 대한 그런 그림을 받아들이지 말라. 에고는 너에게 덮어 가리지도 못하는 허름한 집을 지어주었다. 에고는 달리 지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빈궁한 집을 서 있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 집의 약함이 곧 너의 강함이다. 오로지 하느님만이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합당한 집을 지으실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그 집에서 내쫓아 그것을 비워두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하느님의 집은 영원히 서 있을 것이며 내가 들어오기로 선택할 때 언제라도 맞아들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를 완전히 확신해도 좋다. 개별로 분리된 에고가 영원한 것을 만들 수 없듯이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하나임이신 하느님은 소멸하는 것을 창조하실 수 없다. 개별로 분리된 에고들로서 너희는 너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영혼들로서 너희는 너희 자신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직도 각기 다른 의미의 사로체계를 가진 개별로 분리된 가짜 정체가 특별하고 가치 있습니까? 이 속임수와 망상을 허용하고 용인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겨집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정체인 영으로서 하나님의 의미만을 공유하고 소통하여 형제 모두를 개별로 분리된 특별함이 사랑이라는 사랑의 환상에서 해방되도록 돕기를 원하고 연합 그 자체로 깨어나기를 열망합니까? 나는 각기 다른 의미로 분리된 개별성의 증인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된 정체인 영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까? 너는 내가 결정하는 대로 볼 것이다. 그리고 내가 보는 모든 것은 단지 너의 결정에 대해 증언할 뿐이다. 너의 모든 반응은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너의 정체다. 그러므로 내가 되고자 원하는 그것이 너의 모든 반응을 결정한다. 한영의 한마음과 한뜻으로 연합된 정체인 하느님의 아들을 잘못 보지 말라. 그는 그 자신과 하나이며 그의 아버지와도 하나다.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한영의 한마음과 한뜻에 연합된 정체라는 그를 사랑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